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의 충성을 요구할 것, 이것이 신명기의 큰 주제겠지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28장부터 29장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만 끝나면 신명기는 축복의 책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책이 되고 말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익숙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면 우리는 벌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향이라는 것이 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죄를 정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갈고 닦았습니다. 저는 죄를 정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요 구조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았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언제나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짐하지만 또 흩어지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의 은혜를 우리 사람 편에서는 회개라고 부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용카드에는 나름의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한도 없는 카드를 딱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신용카드는 한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도가 없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답게 스스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실패해도 다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처럼 거듭해서 무한한 용서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복을 가져오는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다시의 은혜는 포로의 귀한이라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 먼 나라로 붙들려가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포로에서로부터 해방되는 것,
포로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끌려가잖아요. 참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끌려간다는 거.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고생하는 게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포로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포로된 가운데에서부터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포로의 귀환은 구원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 내가 할 일은 이사야가 말씀한 바로 그 말씀이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지금 너희에게 바로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다시의 은혜 가운데는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요즘 나는 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된 관심사는 뭐고, 자나깨나 생각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개를 베고 좀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다 겨우겨우 잠드는 바로 그건 뭐냐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예배 찬송하면서 예배를 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금, 그거 다음 찬양이군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에 의하면 나를 다스리는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시 옮겨오는 거죠.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지금 다스렸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포로 삼아졌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런 기도와 소망 가운데 찬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제적 압박,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경제적 압박이라는 결박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경제적 결박도 풀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결박이 클 때가 많잖아요. 마음의 결박이 있어서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또 불평의 결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그래요. 이 원망과 불평, 원불교. 원망과 불평이 원불교에 사로잡히면 이상하게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관성이 있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게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쉬워져요. 원망과 불평의 연쇄사슬을 우리가 지혜롭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는 거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기가 쉬워요. 누구를 향한 미움에 붙들려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 낭비가 없어요. 내 소중한 생각을, 내 마음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낭비적인 인생도 없고 그것처럼 참 고달픈 인생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령의 자유를 주시는데 용서할 건 용서하고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넘길 것은 좀 넘기고 빨리 치울 것은 치워야 되는 것이죠. 죄의 결박도 있죠. 가장 큰 게 죄의 결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습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이 죄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이 다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런 모든 생활의 결박이든 마음의 결박이든 영적인 죄의 결박이든 풀어주시고 포로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자유 하나님.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것만큼 참 안타까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다시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 무엇일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 가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다시의 은혜 속에 지금 오늘 본문 읽어보면 멀리 돌아갔지만, 그쵸, 멀리 사로잡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되돌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되돌리실 때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신체에 갖는 거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 신약 시대에 뭐 뒤늦게 이렇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이미 레위기서부터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몸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증표인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없이 몸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마음의 할례란 뭔가? 뭐 좋은 은유긴 한데, 자, 마음의 할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건대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6절 보시면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서리라 하는 그런 다짐 또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의 할례가 말하자면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또 이제 또 인생의 어떤 규칙적으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규칙은 내가 잘 적용하면서 따라가곤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활동, 이런 것들은 잠잠해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생겨나는 것.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결단들이 시시각각 아주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겠고, 또 신약적 용어를 필요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아, 그래,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좀 돼봐야지. 이제 내가 시니어 시절인데 오전 말씀에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인데 이게 어떻게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런 나름의 좀 그 복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젊다 보니까 제 설교에 혹시 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좀 배제되는 것 같은 인상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설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연배 사람들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의 돌아봄이 있어서 좀 어르신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요. 이제 내가 시니어 시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단계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좀 돼봐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좀 되어봐야지. 이런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에 자주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 할례적 측면에서 표현해 보면 마음의 할례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혹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결국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효화되어 버린 것, 마음의 할례가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것.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 여자,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한 개인으로서 마음이 떠나는 상태를 먼저 지적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가족이나 집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순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순서를 좀 유념해야 된다고 봐요. 한 개인이 마음이 떠나는 것은 한 개인이 마음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마음을 떠나고 한 개인이 마음을 떠났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가족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용인되어져 있던 그런 마음이 떠난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고 괜찮은가 보다,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집단화 이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 내가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 상태를 좀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지금 꿈틀되어 있고 그 소망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몸의 할례를 살펴보면서 내 몸의 할례가 행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인지. 그러니까 내 몸을 볼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할례 받은 자이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몸을 살피면서 마음의 할례로 회복하듯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몸을 보고 또한 마음의 할례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어디 있는가? 구약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촉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모든 여건들이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뭐 당연히 우리의 그런 죄성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무조건 뭐 나를 회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래, 저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주님께서 어찌 나를 돌보지 않게 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나의 모든 열악한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에 대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소망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런 미움, 이런 마음의 심리적 포로된 모든 것들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원불교 신자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것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마음의 할례를 좀 더 묵상해 보면 다시 6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주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비로소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생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숨쉬고 뭐 다 먹고 살고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저 우리를 생존케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시는 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력이 왕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풀의 생명은 풀처럼 살아가게 해요. 동물의 생명은 동물처럼 살아가게 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참 생명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부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생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의 은혜가 주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소망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배워주세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은혜가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뭘까요?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시의 은혜는 그래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의 은혜는 우리의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나요? 다윗.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다윗 인생의 유일한 흠. 근데 흠이 너무 크죠. 우리아 사건, 바세바 스캔들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손해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추락했고, 또 그 대가로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고 고생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추락이요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시의 은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부러진 뼈는 어떻게 되나요? 부러진 뼈가 부러지면은요, 그 부러진 곳에서 골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 더 강해진대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골진이 나오도록 하는 것만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에 좀 무게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다리뼈나 이런 데는 우리 무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는 골진이 나오게끔 하는 수술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지만 이런 팔 같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팔 같은 데는 꼭 골진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모양을 좀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그 시술을 해서 그렇게 시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부러진 뼈가 항상 강하다는 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부러진 뼈는 골진이 나고 회복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 이청용 아시죠? 이청용. 마빈 다음 사람 이청용. 이청용 선수가 정강이가 부러졌거든요. 축구 선수가. 근데 그게 다시 붙고 회복되어서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잘 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은혜 속에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더 강하게 회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 주셔서 이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시의 은혜는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다시의 은혜는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의 은혜는 어때요? 이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다시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말씀이에요. 1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다시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지금 지금 다 쫓겨가고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거기서 다시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흩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구절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이렇게 좀 물리치지 말고 그 비춰주시는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이전보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말씀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문장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조상들을 번성케 하는 걸 여호와, 마음에 할 일을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회복의 은총, 그 은총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되 다시의 은혜, 다시의 은혜. 여러분 어떤가요? 벌써 5월 넷째 주. 시간 너무 빨라요. 시간 너무너무 빨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내가 좀 묵혀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좀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도 다시 시작하시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클럽 어떻게 잘 채워가고 계시나요? 올해가 며칠 남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한 7개월 남았다 치면은 37, 210일 남았네요. 그죠? 내가 100일을 작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되네. 그죠? 앞에 이제 40일 날 어느 정도 채워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3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곤 하셔야 되겠네요. 잘 계산하셔서 기왕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잘 지키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수하는 우리에게 이 다시의 은혜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가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